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5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범에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느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4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부모 주셨다가 참으로 5월 한 달을 맞이하여 5월 세 달 첫날 이처럼 이른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한 순간도 우리의 한 호흡도 주여. 주님의 간섭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나약한 우리 인생임을 참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진흥의 성도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잘못된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5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이루어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표 삼아 오늘 이달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준비한 말씀을 다음 대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5월에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어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오늘부터 약 2달 정도 잠언 말씀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줄을 끼워두시면 새벽에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고요.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예물을 올렸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4월 달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5월의 첫날 이렇게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봄비로 이렇게 적시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봄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갖가지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여기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최사라 전사님의 아들과 그리고 박미순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최사라 전사님 경천교회를 개척하시고 3호로 평생을 사시다가 첫째 아들을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미순 집사님도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눈물 많고 힘겹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귀한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말씀이지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는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늘로 찌르듯 마음을 찌르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울 청파교회 담임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은 이 잠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잠언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쓰는 이 잠언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는 격언, 속담 이런 표현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명쾌한 설명이더라고요. 교회는 잠언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격언이다, 속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언과 속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삶에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격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잡을 격자에다가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로 잡는 말이다. 이게 격언이고, 속담의 속자가 사람 인변에 골짜기 곡자를 쓰더라고요. 속자가 즉 사람들이 사는 사람 골짜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지혜의 말이다. 그게 속담이라는 겁니다. 결국 격언과 속담은 인생을 바로잡는 말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언과 속담은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격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4차원 시대에도 4차원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AI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언과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런 말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신중하게 지혜롭게 걸어가라는 뜻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유효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잠언도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잠언을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잠언을 펼쳐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경,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가요 바늘잠자입니다. 말씀언이고요. 그러니까 바늘과 같은 말입니다. 즉
바늘로 찌르는 말이 잠언입니다. 콕 하고 찔러요. 성경 잠언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 정곡을 콕 찌르는 말씀, 그게 잠언입니다. 사람, 즉 인간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피조물과 틀린 이유는 뭐냐?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고할 수 있어요. 인간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정곡을 콕 하고 찔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잠언을 잘 많이 읽고 자랐더니 대통령이 되었네. 잠언을 참 많이 읽고 자랐더니 큰 기업가가 되었어. 여러분, 잠언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위대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경 읽다가 세상에 뭐 되었네, 나 거기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콕 찔러서 마치 바늘로 찌르듯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유, 생각이 뭐지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유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깊은 생각을 할수록 세상을 굉장히 넓게 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 마치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늘로 콕 하고 찌르듯 우리를 찔러서 야,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고 그냥 내 정욕대로 움직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대로 움직이지 말고 바늘로 그냥 하나님이 콕 찔르듯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생각, 깊은 사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의 자녀가 되어라 이거죠. 생텍쥐베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아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사랑은 젊은이들이야 막 뜨끈뜨끈할 때 서로 얼굴 마주보는 게 사랑인 줄 알죠. 내 얼굴 쳐다보면서 살아봐야 처음이야 뭐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말이에요. 얼굴만 쳐다보고 사랑 못해요. 어떻게 해야 사랑이 더 깊어지느냐? 서로 얼굴 쳐다보면 결국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나 저 인간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나 실패한 것 같아, 이런 말 한다고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생텍쥐베리의 말이 참 옳아요. 뭐냐?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서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과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잠언은 한자로 바늘잠자의 말씀은 자, 바늘로 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죄로 인해서 이 생각하는 생각이 사람이 말이죠 아주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대는 겁니다. 찔르시는 거예요.
원죄로 우리 이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기회만 있으면 부패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바늘로 그냥 콱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콱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다냐, 이렇게 하는 반응,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이유로 쌈박질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무엇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나. 진리를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늘로 찌르듯이 콱 찔러가지고, 아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경험 묻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쌈박질한다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원죄로 마음이 부패한 상태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설교 듣다가 한쪽 귀로 듣는데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대요. 그냥 이 정도라고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게. 어떤 분은 좀 잘 견딘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안 잊어버리게 땜 잘 쌓아놓으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이 말이 뭐냐? 나를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찔러주면 삐졌다 언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래버린다고요. 제가 들으라고 설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양을 잘 키워서 양이 쏟아내는 저주로 사는 게 목사야. 양을 잘 키워야 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찔림 받아야 될 죄인이고요.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콕 까고 찔러서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날이 성경 말씀이 올시다. 우리를 찔러서 원죄에 의해, 죄에 의해 무감각해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잠언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잠언서를요, 시편, 아가, 전도서, 그리고 잠언, 이 네 가지 성경을 지혜문학이라 그래요. 지혜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과 역경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전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항상 평안한 거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악한 인생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게 고민이지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이런 동화 기억나시나요? 햇님 달님 오누이라고.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막 너무 무서운 거지.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그 나무 위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오누이가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기대요. 동아줄을 하나 좀 내려주십시오. 기억 안 나시나 보다. 눈이 뭔 얘기하는 거 잘.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그런 옛날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동아줄이 내려와요. 동아줄을 타고 그 오누이가 올라가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고 끝말이 어떻게 냐?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동아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약 2달 동안 새벽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찔림을 받고 싶어요. 막 찔려지고 싶어. 그래서 더 찔려져서 깨어나고 싶고, 2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찔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동아줄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다, 뭐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냥 솔로몬 왕 이렇게 되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는 말, 뭐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잠언, 즉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진 인생에게 바늘로 콕 찌르듯 붙들어주는 동아줄이 잠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잠언에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인생에게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 그렇게 붙들어주는 동아줄과 같은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솔로몬이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에 잘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벽향목으로부터 탐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했던 거예요. 마음을 넓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찔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도대체? 지혜가 뭐죠? 오늘 본문은 그냥 명쾌하게 정리해버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막 잠깐 띄워놓고 말씀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과 함께 이 지식이 쓰여져야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고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 지식을 사용하면요, 그 사람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 자기 발등 찍습니다. 스스로.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놓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미련할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 귀한 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 지식이 쓰여져야 지혜로운 거죠.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그 지식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쓰여지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 즉 정의와 공의로운 태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멋진 태도에 박수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위해서 지식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싹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공의도 실현되고 정의도 실현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원칙과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가? 사람 사랑이 드러나는가?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잠언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 잠언서 맨 끝부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고운 것도 어떻게 되고요?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 분명히 고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공의도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쓰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은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 곧
바늘로 콕 찌르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 잠언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 정곡을 콕 찌르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아울러 잠언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잠언, 즉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인생에게 바늘로 콕 찌르듯 붙들어주는 동아줄이고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 고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5월 한 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현옥 집사님이 바이블 챌린지, 그리고 내일은 유슬기 청년이 바이블 챌린지 진행합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이블 챌린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진흥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더라. 먼 나중에, 참 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바늘로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듯 얘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얘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육신의 정욕, 안목에 육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생각 좀 제대로 하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 나 드러내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콕 찔러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찔림받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동아줄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결국 남는 열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많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 가정을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을 다 권념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제 앞에서 처절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50명의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절에 나 믿음 약해졌어, 이게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진짜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어야겠구나. 이 역사만 우리 진흥교회에서 풀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그때 믿음이 더 커졌어. 다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이 세상에 구습을 쫓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포화를 쌓아가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얘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네 목자 되어 줄게. 너의 산성 되어 줄게. 너의 인생의 요새 되어 줄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더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님의 부친의 위독한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5월 한 달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미자립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복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